바울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사상은 육적인 일은 천한 일로, 또 무언가를 가르치고 또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헬라 철학 자체가 이성과 이 지식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도 이러한 형태를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 당시엔 조금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 지식인들이 또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식을 이 가족들에게 가정교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였고, 또 이들을 후원해 주는 것이 굉장한 고상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큰 부유한 사람들, 또 막대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후원자로서 철학자들, 미술가들, 또 여러 다양한 일을 하는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후원하면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일에 이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여러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사역의 형태를 보면서 나도 마땅히 후원받을 수 있고 나도 마땅히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예수님 이후의 신학의 모든 부분을 정리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사도였으나, 이 사도 바울 자체는 끊임없이 의심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직접 활동하지 않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인가,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가, 이 꼬리표는 항상 붙어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과거에 유대인을 박해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로 사도 바울 자체를 미워했었던 무리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 고린도인들 일부까지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또 그가 진짜 사도라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후원해 줄 사람을 만들고 이 사도 일에 집중할 텐데, 이 사역과 목회에 집중할 텐데, 그가 아직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저런 험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소문에는 그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다고 하니 실제로 그러한가 보다, 이런 평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오해, 이러한 비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1절에서 바울은 연속해서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애통함과 일종의 억울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 태생 자체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박해했었던 잘하는 핸디캡도 가지고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알고 있고 당연히 믿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밀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의심받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당연히 존귀한 여김을 받았지만 공동체로부터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이 연약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역설적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의심받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이 맞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자신의 어떠한 평가를 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과 자기 부인과 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을 만들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라 해야 되지 않냐?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 너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내가 그 모든 오해와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고 내가 보여준 삶의 모양들을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당신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봐라. 내 여정들을 보면, 내 일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다, 변명하다, 이 말은 당시 로마 법정에서 죄수들을 신문하고 변호할 때 쓰였던 법정 용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 자존심의 문제, 나를 증명하려고 막 뿌득뿌득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조금 요상하고 계속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묶어두셨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삶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증명할 것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됨을 증명하는 것은 그 증명을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죠. 섬김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자기 포기의 방식으로 해나가는데,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증명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생명력 자체를 내가 증명할 것이다를 이제 피토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당시 지도자로서, 또 당시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먹고 마실 권리, 이것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을 권리가 내가 왜 없겠냐? 5절,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내가 결혼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6절, 일하지 아니할 권리, 육체적 노동을 쉬고 사역에만 전념할 권리가 나에게 왜 없겠느냐? 하지만 나는 지금 좀 독특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상황에 놓아두셨고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 사역을 가장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시고 사명과 같이 주신 방식으로 완수하려고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선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한다. 그 포기하는 심령을 이제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도 알아줘야 되고, 또 너희를 통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그러한 길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이야기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다 할 테지만 나는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적인 통념, 당연한 일만 나열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이 말씀은 10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이 소를 위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자기 부인과 섬김과, 즉 자기 주장과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일이라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소에게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 소가 열심히 일했을 때는 먹을 걸 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신의 권리, 이제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이 권리를 다 갖고 다 찾아 이제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 사역의 역할 속에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다른 모양으로 사역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그 사역은 비판받아야 되고 내 사역 방식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사도의 직을 완수해야 되는지, 그 방식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권리를 가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 그들에게 합당한 그 역할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또 격려와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도 그러한 것을 가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독특한 모양과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자신을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두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라. 각자의 모양 속에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걸 해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처럼 그는 모든 것에 위대하시고 만군을 주시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청교도 신학자들과 이 종칼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자유라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가,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내 자유를, 내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죄 속에 묶여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끝끝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자유 추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짜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자유를, 생각의 자유를, 내 권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함께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죠. 가장 앞에서 성도님들을 섬겨야 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같이 내 권리, 내 자유를 주장합니다. 섬기려 하기보다 자신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분노해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맡기신 이 사도 바울과 같이요, 이 사명의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포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왜 포기해야 되나요? 내가 마땅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요, 내가 마땅히 이걸 주장할 수 있는데요, 나 굳이 그렇게 포기 안 해도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주님 안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전혀 새로운 은혜와 전혀 새로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